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소교리 문답 7번째 질문인데 이제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또 시작을 할 텐데, 지난 시간 저희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뭔가 서로 모순적인 그 진리들이 성경에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또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각각 구별이 되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믿고 있는 일신론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왜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증거를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60절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구절,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였고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구절들,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이었죠. 이 양식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되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양식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존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군주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월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긴 한데 성부가 제일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군주론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번째 질문, 소교리 문답,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 이를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이 예정은 듣자마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서 공이 날라와서 탁 맞았어요. 그러면 그 공을 던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이 날라온 거죠. 그리고 던지는 사람이 팔에 힘을 줬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작용해서 또 공이 날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제1원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1원인. 로마서 11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5절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이 예정을 말하는 구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지 않으면 이 예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간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주춧돌 하나를 놓기 전에도 이미 설계도를 세부적으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지어가는 것이죠. 인간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아무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하심은 첫 번째로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뭐 어릴 때 여름방학이 되면 이 동그랗게 생활계획표를 그리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는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뭘 하겠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뭐 내지는 내가 뭐 매일매일 무엇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에 맞게 다시 계획을 수정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실패되어서 끝끝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진리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쓰여 있진 않죠. 여러 가지 진리들을 잘 정리해서 그러한 신학적 용어를 만든 건데, 이 예정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명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고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없죠.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계획들이 또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와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치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예정된 날짜에 건축을 끝마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의 눈에 뭔가 우연히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비 뽑기 할 때 다 뭐라고 그래요?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이라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이고 운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일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연히 쏜 활에 이스라엘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있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는 것일까? 인간은 그냥 로봇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니고 자기가 좋은 대로 언제나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신자나 불신자나 인간이 하는 모든 결정은 영원부터 하나님에 의해 이미 계획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죽였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바 되었다라고 예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쓰임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신자들을 통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러한 선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인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 계획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예정은 성경의 일부분도 아닌 이 성경 전반에 분명하게 기록된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성경이 알려주신 만큼 겸손하게 성경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이성으로 의구심을 갖고 억지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지로 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풀리지 않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막 끙끙 앓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내가 잘나서 이룬 성과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은 대학 간 것이고, 내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영원전부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성도는 큰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위로를 성도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연약한 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 우리가 꺾이잖아요. 자신만만했었는데 내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내 인생이, 내 영생이 달려있다고 얼마나 불안하고, 때때로 내가 실패할 때마다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불안함 속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패배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으면 될 것도 안 되고 실력이 있어도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자신감이 생기고 승리하는 어떤 습관, 승리하는 어떤 분위기가 그 팀을 탁 사로잡으면 안 될 것도 되고, 막 이상한 것도 막 골이 들어가고, 뭐 그냥 대충 휘둘려도 막 안타가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뭐 이야기들을 되게 뭐 많이 합니다.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패배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높은 자존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물론 부모님한테 매도 맞고 혼나기도 하지만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시험 잘 못 보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호적에서 파이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다리 밑에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아의 마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녀는 내가 설령 부모님한테 심하게 매를 맞고 뭐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잠깐 뭐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부모님은 날 버리지 않아.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분위기와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그러한 어떤 무의식적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엄청난 힘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벼랑 끝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강박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 도태돼, 난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두려움도 어떤 열등감, 내가 열심히 해서 제일 이길 거야, 뭐 그러한 비교의식, 그런 것이 어떤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쫓기듯이, 뭘 쫓아가듯이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녀가 막 부모님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부모님의 막 눈을 피하고 부모님하고 친밀하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리 뭐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한들 부모가 기쁘겠어요? 자녀가 학교에서는 모범적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막 성공하는데 부모하고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잘하면서 부모하고 유대 관계도 있으면은 금상첨화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실패하더라도,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친밀함을 누리자. 내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정은 운명 결정론이 아닙니다.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또 정해진 대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예정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 또 인간의 회개,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이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유의지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추론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우리를 바둑판 위에 있는 바둑알 취급을 하시는가? 그냥 우리 로버트 꼭두각시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것, 특히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으로 가게 정하셨다라는 말씀은 결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묶어놓거나 인간의 책임을 아예 없애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결코 모순되지 않고 서로 양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자유, 책임이 우리는 다 사실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그것이 모순되지 않고 양립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끝으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소교리 문답 7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답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성취해 가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진리였죠. 이 뿌리에서부터 모든 가르침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답이 뭐였죠? 첫 번째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 두 번째 문답은 그러면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냐? 그 방법이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답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답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 진리 위에서 계속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마시며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큰 집에 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원하는 꿈을 이뤄도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멋진 사역을 하고 매우 헌신적으로 뭔가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직 죄를 쌓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회의 법을 어기는 것도 물론 죄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장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딱 세팅이 돼야지, 견고하게 그 기초가 잘 다져져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인간은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14장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인 것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셔. 그분은 창조주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내가 아는데 내 삶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있어요.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진료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당신은 최고의 의사예요. 항상 진료 받을 때마다 막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막 그 의사를 막 찬양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은 그 의사에게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를 그렇게 신뢰한다면서 그 환자가 그 의사를 믿지 못하고 수술을 맡기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의사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해. 얼마나 선생님으로서 자존심 상하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서울대가, 야, 이렇게 하면 시험 100점 맞아, 야, 이렇게만 하면은 나만 잘 따라오면은 성적 좋아지게 만들어줄게,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줄게, 막 열변을 토했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대로 안 해.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살아가요? 결국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결국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기적으로 막 욕심을 막 크게 부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며 살지 않더라도 내 뜻과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뭐 어떤 행동하지 않았어. 평생에 나는 내 양심껏 나름대로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어.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어디 뭐 파출소 한번 간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였다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는 와 양심적이네요, 훌륭하군요 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불의한 삶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데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이고 모든 죄인들의 습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뭐 교회를 안 나가고 갑자기 뭐 내가 뭐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인생은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가정에서 행동은 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에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이든 내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뭐 물질이든 내 어떤 계획이든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세웠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설령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